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속장님들과 속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50일과 속회공과 교육 영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과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40일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또 감격합니다. 이런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기쁨의 소식일까요? 여전히 그 소식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속성 중에 익숙함이라는 속성은요, 복음 앞에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그 기쁨을 지속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기분은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죠. 우리의 신앙에서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제 만난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고, 오늘 만난 그 예수님을 내일 또 만나고, 한 번의 만남에 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 때문에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7절을 다시 보면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표현은 때에 맞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빗나갔어도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침이 있기 전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님은 시므온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시므온은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시므온의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시므온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마침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은 우연히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마침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성령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아는 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또 추첨은 보통 토요일 저녁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첨된 그 번호와 자신의 번호가 일치한 것을 본 순간 이분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찾으러 가기까지 그 용지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고 밤이 지새도록 그것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이 되어서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수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내내 자신의 그 호주머니에서 그 용지를 꺼내서 그 용지가 잘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또 불안하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만큼 아끼는 마음만큼 자신의 그 주머니에서 그 로또의 용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첨된 로또 용지도 그렇게 아끼고 아끼며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성령님을 확인하고 그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 성령님과 자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 성령님과 수시로 사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앞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마침이라는 그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셀실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전 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삶을 보면요, 그 이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을 사다가 그만 과부가 되고 말죠. 절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이 안나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크기, 모양,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나는 홀로 되었을 때, 고난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84세가 되도록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놓고 섬기는 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방법, 혹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적으로 드리는 간구,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기도를 넘어서 어떤 공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공적인 영역의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기도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부귀영화, 무사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안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자신도 동참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까닭,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 맴돌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지혜가 충만히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그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수평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평화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성탄절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